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과 7월 14일 금요일 말씀 의심의 법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성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회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여인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어서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의심에 대한 그 법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심인가 하면 그 남편이 아내의 외도가 의심이 되었을 때 그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하는 규례예요. 이 그 잘못 여부를 가려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받게 하는 규례를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주술적이다 싶은 생각, 그런 인상이 풍겨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하여서 의심의 소재를 들고 가서 제사장에 바치면 그것을 제사장이 들고 있고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그거 물에 넣고 여인이 여호와 앞에 세워서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그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이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는 거죠. 네가 이실직고 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은 네가 간음을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이것을 물으면서
그녀에게 이 저주가 담겨져 있는 이 글을 읽어줍니다. 그리하여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남편에게 범죄한 일이 있다면 이 물을 먹었을 때 내가 뭐 이러저러한 어떤 징후가 생겨서 뭐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애가 그 유산이 되어질 거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집안에서 내쫓기게 되어지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다짐시키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 없으면 그가 무죄한 것이고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것이 유죄가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뭐 터무니없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금 현재의 문화적 시각과 기준으로 이 고대 시대 때 있었던 그 당시 문화에서 있었던 이 율법을 오늘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오늘날은 살아가는 우리는 이 간통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성립되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 남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자만 또 문제를 삼아서 이러한 규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 평등에 있어서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갖는데 이건 고대 시대입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던 그런 시대이고 이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의심만 사더라도 그 의심만 가지고도 죽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따라서 어찌 보면 가정을 보호하고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례인 것이죠. 왜냐하면 법도 필요 없어요. 남자가 그저 의심을 했다면 그게 이유가 되어져서 박해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아낸다든가 혹은 죽일 수도 있는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 그 시대란 말이죠. 그러한데 자신이 그 문제를 의심이 들었을 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라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뭐 간통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똑같은 이 문제를 똑같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나 이러한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좀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겨나는 의심과 오해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심각하게 해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뜬금없어요. 그렇게 많은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세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부정한 사람에 대한 격리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전염병이나 어떤 그 부정한 피를 만졌다거나 시체를 만졌다든가 유출병에 걸렸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완전 퇴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따로 격리를 시켜서 그가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두고 면밀히 살펴서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규례인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그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의 규례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이러한 문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심각하게 어떤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로 이렇게 옮겨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사랑하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와해시킬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어서 서로 교우들 간에 뭐 돈을 빌렸다든가 어떤 감정적인 해를 끼쳤다든가 하면 배상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냥 뻔뻔하게 있는 것 때문에 그 갈등이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교회 공동체의 그 순결성을 위하여서 그를 치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또 이 가정에 있어서 이런 외도의 문제, 오해의 문제, 의심의 문제 이것이 꼭 이러한 외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자기의 개인적 감정적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이것을 대화로서 풀어가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닌데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상상의 나래까지 피어서 없던 일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추측해가지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스스로의 신앙에도 큰 타격을 입는 지경에 이르는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을 좀 축소해서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든 교우들 간의 문제에 있었든 가정에서의 문제에 있었든 우리가 분명히 증거는 잡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들고 오해가 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는 할 수만 있다면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서로 예의 있게 대화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이것이 이 문제가 서로 대화로서 풀기가 어렵다 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좋죠. 그래야 대화로서 풀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용서를 하고 아니면 없던 일로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힌트를 주신다면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냥 단순히 괘씸하게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이 문제를 막 가중시켜가지고 정말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그걸 뭐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께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또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과 오해를 어느 정도는 다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말을 안 해서 뿐인 것이지. 이것이 그냥 내가 말을 안 하고 스스로 주님 안에서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문제라면 별것이 아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